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의 법과 나실인 서원.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오늘 전하겠는데요. 5장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스인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의심의 법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지금이야 돈 주고 뒷조사 지키겠지만 이때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아내가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가루를 드리니까 이거 소재죠. 그래서 이것을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소재를 드린 다음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그래서 그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자 아내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세우고 이 토기에다가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는데 거룩한 물은 이제 성막 물 두멍에 있는 그 물이죠. 그 물을 담아요.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 여기 이제 티클이라고 나와 있는데 흙이나 먼지 그런 겁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물에 넣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풀게 해요. 그리고 그 물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자, 만약 당신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외도를 했다면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은 넓적다리가 마르고 창자에 그 물이 들어가서 배가 붓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자가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멘이죠. 아멘 하게 시킵니다. 여기서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그런 기능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 이 말을 쓴 것을 두루마리에 쓰는데 그 두루마기를 그 물에 또 씻어요. 그러니까 그 물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성막에 그런 티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이 두루마리를 씻은 그게 들어가는 거죠. 예. 깨끗하지는 않죠. 더러운 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 물 이제 마시게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래서 여인이 그 물을 먹고 외도를 안 했으면 괜찮을 것이고 외도를 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의심의 법이에요. 29절부터 31절.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러분, 이 법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의심했는데 아내가 뭐 먹고 좀 그런 탈이 생겨도 이 남자는 뭐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에 대해서 남녀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성차별이 있다, 여성한테 좀 불리하다, 여자한테 안 좋은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성차별이에요? 예.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어. 그럼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을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 주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 수학 문제 풀 때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 쉽게 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나의 삶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딸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자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자분들? 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엄청 챙기십니다. 고아와 호라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챙기세요. 왜 호라비는 안 챙기죠? 그럼 호라비가 더 불쌍해요? 과부가 더 불쌍해요? 지금은 호라비가 더 불쌍하지만 옛날에는 과부가 더 불쌍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자, 이 당시 수천 년 전에 이 당시 약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연히 여자죠. 그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성차별하는 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정말 남자들한테 심한 성차별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민수기가 지어진 그 이후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꽤 많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이제 남자들이 성지로 가서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부인들이 바람피지 못하도록 정조대를 이제 채웁니다. 인격 모독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맘대로 매춘을 사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 몇천 년 전은 더더욱한 거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 사는 거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 뭐 공항 패션 하고 가가지고 여권 딱 내면은 뭐 웰컴 하고 해가지고 뭐 가이드가 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죽든지 내가 누구 죽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렵죠? 여러분 죽이는 건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누구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남을 죽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게 이 가나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이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임진왜란도 7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전쟁이 끝나려면. 그래서 그 꽤 긴 시간의 그런 전쟁의 시간 동안 전쟁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전쟁하러 갈 때 여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다니나요? 아니요. 자기들의 그런 본거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계속 정복했어도 내가 비록 우리 지파가 이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자들은 거기 두고 남자들은 계속 전쟁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그러면 아까 제가 십자군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전쟁하러 갔을 때 부인을 놓고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바람을 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전쟁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녀온 다음에 아내가 의심됐을 때 여러분 그 당시는 남자들의 권위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냥 의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버린다든지. 지금도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면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너 뭐 하고 왔어? 막 때리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남편이 전쟁하고 와가지고 괜히 나를 의심하면서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내쫓고 이혼하고 심지어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너 나중에 아내를 의심하게 됐을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이 법대로 해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여자가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여자가 멀쩡하면 여자는 죄가 없는 거니까 더 이상 남편은 그거 갖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 아내를 때릴 수도 없어요. 아내를 버릴 수도 없어요. 아내를 벌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물이 여러분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 독을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을 자주 먹는데 그냥 여기저기 있는 물 막 먹어요. 그러면 그 안에 먼지 같은 거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예. 여러분 흙 같은 건 얻어요. 그 흙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 위에 거 이렇게 먹으면 뭐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뭐 배에 뭐 탈을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다 글씨 쓴 거 이렇게 거기서 뭐 씻는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빡빡 씻겠습니까? 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헹구는 거죠. 그럼 그거 먹는다고 사람 그 여자의 생식기가 망가지지 않아요. 배에 탈이 나면
날 수 있겠지. 여자의 생식기가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물을 마시면서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여자들은 아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죄를 진 여자들은, 외도를 한 여자들은 그 물을 먹을 때 겁이 나겠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여자들의 그런 의심을 통해서 남편들이 여자를 의심해서 때리고 피해주고 아프게 하고 벌 내리고 상처 주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여자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약자들,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남자 편에 서가지고 힘없는 여자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영 기분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만 먹어봐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6장에는 이제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은 이제 구별된 자, 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일정 기간 이제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실인입니까? 세례 요한은 나실인인가요? 바울은 나실인인가요? 삼손은 나실인인가요?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어요. 성경에는 남자 나실인만 나오지만 기록만 그렇게 한 거지 진짜 뭐 남자만 있었던 거 아니죠. 여자들도 얼마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내가 결정해서 스스로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줘요. 너 나실인이 되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고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나실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나실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따로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나실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실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자, 나실인이 자신을 구별한다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첫 번째, 술을 마시지 않아요. 6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특히 포도로 만든 거는 다 금지시켰어요. 포도즙도 안 되고요.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 뭐 안 돼요. 포도 주스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포도가
부정한 음식이라서 그럴까요? 부정한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포도는 부정한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왜 포도는 이렇게 생포도조차 먹지 못하게 하느냐? 포도주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조금이라도 그 포도를 먹으면서 옛날에 마셨던 그 포도주를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걸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데, 아, 포도주 맛있었지. 그거를 떠올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아예 포도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실인인가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니죠. 왜요? 예수님 포도주를 드셨단 말이에요. 포도주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나실인들한테. 포도주가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고 또 독주도 나오지만 독주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술을 먹으면 물론 절제를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나중엔 술을 사람이 먹는다면서요? 예.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항상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보면 술이 있던데요. 그래서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막 봐주잖아요. 예. 당신 나쁜 게 아니야, 술이 나쁜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있는 곳에 항상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면 술 취해서 술을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실인의 기간을 정해놓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절제하면서 살아라. 술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에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신약에는 술 대신 성령이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지금 현대의 나실인 여러분한테. 저는 감사하게도 술을 못 마십니다. 정말.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지난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저기 어디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가서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호텔에 맥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시험에 든 거예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저분들 줬다가는 다 술에 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챙겼어요. 먹지 마라. 나는 술 안 마시는 목사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예. 그런데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까 우리 나시린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한번 도전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소원은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목사님, 하나님 2023년 제가 이 기간을 정해놓고 제가 나시린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1년이 길면 한 달도 좋을 것 같아요. 정해놓고 대신에 그냥 술을 안 먹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이 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거죠. 기도에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간은 여러분이 정해놓고 그렇게 한번 2023년 1년 또는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한 달 이렇게 정해놓고 나실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발이에요. 이발. 5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그 맥주 가져간 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걸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줬어요. 술 좋아하는 제 친구. 예, 그러니까 잊으세요. 머리를 못 감게 하는 거예요. 예, 나시린은 머리를 못 감게 해요. 삼손의 머리가 길었던 이유가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머리카락에서 뭐 힘이 나오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안 잘라서 머리가 길어진 거죠. 근데 그가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는 이 나시린의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빠져나간 거죠. 왜 머리를 이발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 7절 하반절 이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 사람의 머리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대요. 그래서 머리에다 칼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머리는 자기께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나시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 나시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나오나요? 다 머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이 뇌에서 명령 내리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면서 그렇게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나시린 우리가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깎으십시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나시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은 부모 형제의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심지어 부모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염할 때 저는 어머니 만지고 싶던데요. 마지막이니까 어머니 만지고 안아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나시린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인 죄로부터 나온 결과인 이 시체, 이 죽음을 맞이한 그 시신을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 죄를 버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나시린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같이 누군가랑 같이 이제 어디를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푹 쓰러졌어요. 나는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인데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것이 다 무효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년을 약정을 했는데 9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동안 9년 동안 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예,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정한 날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서원 종료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머리를 자릅니다.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사도행전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성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이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시린이에요, 아니에요? 나시린이었죠. 그는 평생 나시린은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바로 나시린 서원이 있었어요. 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좀 시간이 됐겠죠. 그 시간 동안 나시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기 왜 이발한 내용까지 예수님이 적어놨, 뭐 성경이 적어놨나 할 수 있지만 나시린에서 끝났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는 나시린이지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시린의 그런 제도를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또는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좀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술, 아까 말씀드린 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내가 끊어버리고자 하는 죄인데 계속해서 끊지 못했던 그런 죄들. 그 죄를 여러분 평생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달 나신이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괴롭혔던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그동안 뭐 실제로 머리 안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정한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룰들을 딱 다 지켰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지난 그 시간 그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올 한 해 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해서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의 시간이 예를 들어 한 달이다. 그러면 그 한 달을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또 잠시 후에 또 뭐 2달, 또 더 있다가 3달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런 기간들을 늘려가면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뭐 술도 끊을 수 있고 뭐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습관도 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바로 이 나시린 제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평생 하지 마라 이러면 사실 힘들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뭐 신앙적인 걸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들, 내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끊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반대로 오히려 해야 할 것들,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을 또 하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뭐 예를 뭐 쉽게 드리자면 그동안 금요일 못 나오셨던 분들이 내가 한 달 동안 금요기도에 한번 출석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나시린의 하나의 서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 훌륭한 바울도
이 나시린이었다는 것이 큰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시린의 서원 같은 거를 그는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하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 길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 바탕이 바로 이런 나시린의 삶이 아니었을까를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의 마지막은요, 아론의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라고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얼굴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을 비춘다, 뭐 얼굴을 드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표현이죠.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축복 기도문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여러분은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시니까요. 만약에 아론에게만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거 못 쓰는데 예수님을 쓸 수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는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어렵다면 이 기도문 얼마나 좋아요. 주로 목사들이 현재 쓰는 기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쓰고 이게 신약에 나온 축복 기도문인데 왜 이거를 많이 쓰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희원이가 그래요. 아버지가 마지막 축도할 때 하는 기도문이 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그거 성경에 써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나는 아빠가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 교통하심 뭔지 아시죠? 뭡니까? 교통하니까 뭐 교통순경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제예요, 교제. 교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가 일로 갔다 일로 오고.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무엇을 하시느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성령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의 목사들이 많이 좋아하고 저도 이걸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민수기 6장 가지고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 한 적이 없는데 본문이 나왔으니 이번 주일에는 내일 모레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축복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 아까 한번 들어봤어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